네, 사랑하는 복음교회 지갱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부활주일 예배로 이렇게 각 집에서, 각 가정에서 이렇게 한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큰 기쁨과 소망이 찾아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하나님 기쁨을 누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 함께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33번 부활주일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33번 부활주일 말씀 화면을 보시며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승리의 노래가 온 땅을 뒤덮게 하여 주시고 널리 울려 퍼지는 모든 성도들의 합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공포와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보다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 탐욕하였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도로 발달하는 의학과 과학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였던 우리의 무지를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와 위로의 하나님,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더하셔서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아픈 자, 소외당한 자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온 세계에 신음하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서로를 비난하는 마음보다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막혀진 온 세계의 담이 허물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교회, 지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 평강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우리 성도님들 20절 말씀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제가 21절 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복음교회 주일학교 서원일 어린이의 첼로 연주 후에 지갱교회 박상민 김유선 집사님의 바이올린 연주로 부활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얼굴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또 새 일을 행하시고 또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이 늘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 역전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1997년 한 주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오후에 바로 한국과 일본의 프랑스 월드컵 최종 예선이 있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주일이었던 것이 왜 생각이 나냐면 그 학생부 예배를 드리고 이 축구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생각이 납니다. 다들 마음에 콩밭에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마음에 콩밭에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형님의 기도 때문에 더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정말 진지하고 간절하게 예배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일전이 있는데 주님의 은혜로 일본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침을 튀기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다들 웃음을 참느라고 혼이 났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제일 가까운 집이 저희 집이다 보니까 저희 집으로 다 모여서 함께 응원을 했습니다. 일본에게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죠. 대한민국 대표팀이 적지 일본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현해탄 건너 응원 소리가 들리도록 우리 열심히 응원하자 하면서 목소리 높여서 응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원정 경기이다 보니까요, 이게 밀리더라고. 게임의 양상이 계속해서 밀리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적지에서 한 골을 실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후반전 시간이 계속 흐르니까 마음이 너무 초조해졌습니다. 함께 모여서 보는데 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서정원 선수가 동점골을 넣고 얼마 있다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민성 선수라는 선수가 수비수거든요. 사실 골을 넣는 것 기대할 수 없는 선수인데 갑자기 그 선수가 중거리 슛을 때렸는데 그것이 골대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역전을 한 것이죠. 밀리던 경기에서 역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이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경기에서 이긴 것이 좋았는데 일본을 이긴 게 진짜 좋아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역전승은 제 머릿속에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역전을 했다라는 것 정말 크고 남다릅니다. 그럴 때마다 매스컴은 뭐라고 보도를 하느냐, 기적이 일어났다, 수렁에서 건져졌다, 기사회생했다, 온갖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이 역전승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감동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십니까? 축구 경기에서 역전만큼 큰 감동이 되십니까? 대한민국 오필승 코리아를 외치면서 그렇게 외쳤던 그 큰 외침보다 더 큰 감격, 더 큰 열정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각 가정에서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크게 외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한번 외쳐보실까요? 네. 다시 한 번만 더. 저는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이긴 것보다 더 큰 역전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으로부터 역전승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역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냐면 두려움으로부터 평강으로 역전이 나타납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에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아도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창 인기가 있었고 환호를 받을 때 제자들은 기세가 아주 등등했습니다. 아무것도 겁날 것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던 선생님이 죽음을 당하는 순간 그들의 자신감, 용기는 몽땅 잃어버리고 말았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선생님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우리 또한 그렇게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낮이나 밤이나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겠죠.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이미 장사되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셔서 살롬을 선포하시고 계신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볼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이 짓누르고 있던 공포와 불안은 온데간데 없고 평화가 찾아왔을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자체가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무시무시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지옥 같은 일인지, 이 세상의 일들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 요즘 세계 도처를 살펴보면 우리는 정말로 체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공포감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공포로 인해 벌벌 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포가 있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본능적인 공포가 다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물리치고 나서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자 그가 두려워서 도망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였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멋지게 싸워놓고 하나님 두렵습니다라고 멀리 도망갔던 그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렇게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요즘 심리 상담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불안과 공포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과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청년들 가운데 이렇게 불안과 공포심이 많은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좋은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연애도 못하면 어떡하지? 시집 장가 못 가면 어떡하지? 좋은 직장에 취직 못하면 어떡하지? 이 공포심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세계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는 밑바닥으로 가라앉고 있고요. 이 질병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죠. 우리 모두 마음에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면요, 역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병의 공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주님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부정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을 이기시고요, 질병을 이기시고요, 불의함을 이기시고, 좌절을 이기시고, 연약함도 모두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상황에서 담대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좌절 당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부활의 기쁨과 영광으로 초대하시는 주님과 함께 평강으로 날마다 새 날을 열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아멘. 두 번째 역전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상처와 아픔으로부터의 역전의 은혜입니다. 상처와 아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한 이유가 두려움과 공포 때문도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곁에서 지키지 못했던 아픔, 슬픔도 한몫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을 내가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도망갔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런 마음들,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처절한 후회와 함께 아마 시간을 보냈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기쁨이 넘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면서 제자들이 엎드려 눈물 흘리면서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상처가 너무 크셨구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요, 크게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과 후회를 뛰어넘을 정도의 기쁨이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날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이런 은혜를 자주자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슬픔을 완전히 씻어버리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생은 눈물이요 슬픔입니다. 여러분, 저의 가슴에도 슬픔이 있습니다. 아마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가슴에도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뒤에서 눈물 흘릴 때도 많으실 줄 압니다. 우리가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될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있는데 370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송가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곡의 가사를 쓴 사람은 미국의 엘리자 히윗이라는 분입니다. 이분 평생 독신으로 사셨거든요. 교사직을 천직으로 여기면서 교육에 전념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오신 분입니다. 필라델피아의 어느 학교에서 불량 학생들을 상담하고 지도하는 일을 도맡아서 이렇게 했던 분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녀를 통해서 방황을 끝내고 새 삶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녀의 마음이 보람되었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어떤 남학생을 상담하였습니다. 이 학생을 상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변화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정말 희망적인 그런 반응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면서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그 학생은 학교에 이렇게 널려져 있던 슬레이트 조각 아시죠? 슬레이트. 그것을 가지고 마구 막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학생이 학교에 널려있던 슬레이트 조각을 마구 휘두르는데 이를 말리던 히윗 선생님이 그것을 말리다가 이 허리 쪽을 맞았습니다. 이 그녀의 허리가 완전히 심하게 다치게 되었고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히윗 선생님은 평생 척추를 쓰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병원간 장시간 동안 누워 계시게 되었습니다. 7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그녀는요, 이 몸만 아픈 게 아니라 그 신경쇠약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격도 날카로워지고요, 자주 다투고요, 막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가 의지하던 하나님도 거의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흑인 청소부 여자 하나가 청소를 하면서 기쁘게 막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히윗 선생님은 참지 못해서 그 흑인 청소부에게 신경질을 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뭐가 그리 좋아서 노래를 하는지, 청소하러 왔으면 청소나 하고 얼른 가세요,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그 청소부가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우리 주님은 언제나 찬송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니 내가 매일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라고 불쾌한 표정 하나 없이요,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이 말을 흑인 청소부를 보며 이 말을 하는 흑인 청소부를 보면서 히윗은 크게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된 믿음으로 살아온 지난 날에 대한 후회와 회개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한 이 흑인 청소부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 중에 떠오르는 영감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히빗 여사의 인생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만큼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이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370장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누가 만드셨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녀를 만나 주셔서 그녀의 입술의 고백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을 살면서 본의 아니게 자신의 초라한 신세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내가 보통 사람과 함께 경쟁하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확신하면서 걸어왔는데, 더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인생의 한순간 처절하게 내려앉는 기막힌 경험을 하고 시리에 빠지거나 눈물 흘리는 인생이 혹여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로 따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면요, 역전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만날 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이런 역전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역전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절인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네.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전하였다. 아멘. 저는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본문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주님을 보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미 들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상세하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들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린 매년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매번 듣습니다. 내용도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찾으라고 하면 아마 잘 찾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우리에게 혹여나 예수님의 부활이 어디까지나 역사적인 사건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들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요, 꼭꼭 걸어 잠그고 불안해하면서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역사적 사건에 불과하다라고 하면 이것은 정말로 불행한 인생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아직도 무덤에 누워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2000여 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셨구나 알면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 들으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내가 믿고 날마다 삶에서 주님을 체험하는 삶이 있어야지 부활의 주님을 진짜 믿고 살아가는 삶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매일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요, 영적인 손으로 예수님의 이 못자국난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는 그런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 믿음과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18절에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도마라는 제자 아시지 않습니까? 도마는 이 본문 이후에 등장합니다.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도마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해야 된다, 만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못 믿겠다고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셨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인도에 가서 순교까지 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이런 은혜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들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기 시작할 때 이런 은혜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예수의 부활을 외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매일 만나고 있는가 한번 질문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지만 부활의 기쁨과 평강이 정말 내 안에 있는가 한번 곰곰이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지식적으로 알매 그치는 부활이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활의 소식을 들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삶에서 경험하며 하나님 부르짖어 찾고 또한 주님의 평강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공포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평화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 그 음성을 오늘 각 가정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삶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네. 찬송가 165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165장입니다. 1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을 비어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주왕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고향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네, 축도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역전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복음교회와 지갱교회 가운데,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건강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좋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 말씀과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제 소통하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안 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걸로 이제 실시간 예배 중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